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신령한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힌 바 된 주의 백성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강림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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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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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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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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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비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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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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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5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김인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구함에 응답하심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번 주에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기도하며 애쓴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며 이 예배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치유함에 또 자유함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새 사랑꾼의 골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코로나의 재확산의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시간과 환경이 조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심을 이 시간에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진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말씀 위에 든든한 교회,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이 땅이 축복을 받게 하시며 푸른숲 성산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필사를 할 때에,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 가운데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인성목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 전달을 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단의 능력이 갑절에 기름 부음받아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시간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교육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찬송과 찬미의 제사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이후에 승가대 찬양이 올려지는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죠. 다윗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형의 것, 무형의 것, 현세의 것, 또 내세의 것, 미래의 것까지 다 받았는데 그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복이고 많은 신하, 충성된 신하를 얻은 것도 복이고 또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군신관계를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다윗이 받은 복 중의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은 것, 죄가 가려진 것,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자신이 정죄받지 않은 것, 그는 그것을 복 중의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이 땅에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뭐 좋은 차도 넓은 집도 또 드넓은 대지도 좋고 뭐 친구 관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 중의 복으로 와닿기를 바라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앉아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자 했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이 이른 아침에 소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은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줄을 달아놨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죄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몰라요. 그렸는지 썼는지 하여튼 글을 썼다고 나오지만 하여튼 그리기도 하고 쓰시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마 똑바로 쳐다봤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성경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갑니다.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하려 했던 사람이 어디 가느냐? 없나이다. 예수님 참 귀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하신 분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참 뒤가 좀 이상하게 끝나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 나옵니다. 동시에 위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위대한 선언이죠.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위대한 명령이죠. 이 두 가지 말씀,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실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위대한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의 세계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일까? 용서의 세계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입니다. 감추어진 죄를 은밀하게 예수님과 당사자만 알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건 둘만이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쓰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던져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죄를 받아, 또 죄를 깨닫게 하다, 또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각자 스스로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각자 스스로 각 개인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던져,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의 무리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정죄해 버리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던져. 이 말씀은 너희들 죄가 있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의미가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간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간 겁니다. 참 부당한 이야기 같죠. 부당한 거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의로운 여인도 아니고 또 이 여인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미 죄를 명확히 지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될 다수의 사람들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용서의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가. 바로 이 본문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와요. 우린 참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바로 너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뭡니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 같으면 안 할 거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신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자신의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에요. 사실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파셨습니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정한 자 취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를 정죄하잖아요. 암암리에 묵인하시는 정죄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를 부정하신 거예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용서의 세계, 정말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의 주관적 세계, 그분의 택하심인 거예요. 그분의 이유인 거예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춰진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대놓고 용서하신 내용이 몇 개 나와요. 중풍병자 지붕 뜯을 때 소자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거기 하나 있었고, 또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그 장면도 보면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녹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는 뭔지가 죄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드러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만 아는 죄. 근데 이 본문의 죄는 드러난 거예요. 들킨 죄입니다. 소위 말해서 들켰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만약에 다른 데로 끌려갔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다른 법정으로 갔다면 거기서 죄인 판결을 받고 아마 사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신기하게도 이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이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 죄인이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여인은 사형 판결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거기서 정죄받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본문에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죄. 몇 번 나올까? 2번 나옵니다.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한 번 나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이 정죄라는 단어를 빼고서 로마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죄받냐 정죄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지옥이냐가 갈려지는 거거든요. 이 정죄라는 단어가 오늘 2번 나오죠. 말씀한 것처럼. 그럼 원문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의미는 같아요.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 한 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게 나와요. 껴주면 껴줄 수 있고 빼면 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바닥에 글을 쓰셨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 뭘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게 막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한번 딱 쳤을 것 같아요. 간음을 먼저 쓰고, 간음을 쓰고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다 똑같아. 동그라미 딱 쳤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카타크리노. 고발하다, 카테고레인이에요.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실상은. 그리고 바닥에 썼다, 카테그라펜입니다. 그라프 하면 카타그라프거든요. 원문은 썼다. 근데 우리가 캘리그라피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프 하면 그리프고, 근데 카타그래프 하면 이제 이것도 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단어 카타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 접두어 카타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카타크리노 또는 카타고레인, 카테그라펜 다 같은 단어하지 않습니까? 같은 접두어. 이 뭔 뜻이냐면 그 밑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다. 또 뭐뭐 아래에, 뭐뭐 동안에, 뭐뭐 내내, 이런 뜻입니다. 고발하다, 카테고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유명한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카테고리 알죠? 우리가 범주라고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를 묶는 것, 동등하게 간주되는 집단, 같은 특성을 지닌 부류로서의 범위, 범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같은 군상이다. 이쪽에 있는 군상은 다 군은 같은 군상이다. 굳이 뭐 일일이 대면하지 않아도 한 명만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저 사람의 군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범주 얘기잖아요. 굳이 뭐 수천 명 만나지 않아도 그냥 모여 있는 사람 아무나 보면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카테고리라는 개념에서 어느 범주 아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최초 대표자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대표자처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쪽 편에 들어가서 이 사람 편처럼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이게 카테고레인이고, 이게 정죄라는 카타크리노와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았던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가면 이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죄가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다 파산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행위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류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은 전합니다. 작년에든가 재작년인가 전했고요. 앞으로도 또 전할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데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아래는 카타라기보다는 이 후페라고 하는 이 종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같은 맥락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죠. 그분의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법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분 밑에 있으므로 그분의 의로우신과 같은 특성을 지닌 부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행위로 어렵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부류 안에 들어갔기에 내가 의인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울타리, 카테고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다 죄인 되지 않아요. 모든 사회,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는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상과 비정상의 관념을 정의합니다. 이거 모든 사회는 그래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이건 정상, 이건 비정상. 이걸 정의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 질서를 잡아요. 그걸 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배적인 사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기준과 실제가 달라지는 거죠.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선한 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배적 사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 모델이 표준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유일한 방법, 세계를 옮기는 거예요. 세계를 옮기는 겁니다.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주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그 통치, 그 법 아래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그리스도 예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오늘도 죄의 문제 씨름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금 봤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정죄하지 않음이 어떻게 더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총을 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반전을 시킨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서로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죄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 두 문장이 중요한 한 분이 한 번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앞부분만 생각해요.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뒷부분 연결 안 되면요, 앞부분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면, 로마서는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다.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휘포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너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그 성격은 달라야 돼요. 죄와 싸우고 더불어 싸우다가 연약함 때문에 또는 피치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죄를 고르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죄에 순종하면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게 되었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성경 이런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래, 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명령이 동시에 선포되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용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죄받지 않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죄에 함부로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좀 심도 있는 심각한 얘기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오늘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3가지 시험, 또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해서 말꼬투리 잡으려고 왔던 시험, 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무리들의 요청과 시험 몇 개 있어요. 그 본문도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 겪으신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문의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예수님과 마귀만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거기 예수님과 마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또 율법사가 영상 어떻게 했겠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고 하늘의 표적 원하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시험의 문제는 시험 걸어오는 사람과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 여인이 있다는 제3자가 거기 끼어 있는 거죠. 이 시험이 이기는 시험인지 지는 시험인지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발한 자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인의 행동에 의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정죄 않으셔도 좋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그 판결이 과연 잘하신 일인가 아니 못하신 일인가. 물론 예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모든 거 다 옳고 모든 거 선하고 누구도 그분에게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정말 애들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정죄받지 않은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이후에 주신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판결은 잘한 거예요. 이건 맞는 거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은 거 기쁘게 여기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또다시 음행하고 또다시 간음하고 죄짓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걸려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으심이 정말 칭찬받을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일은 공개된 죄잖아요. 다수의 무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죄를, 그 죄인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발이에요, 도발. 선전포고 같은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한 발 물러가서 니들 말이 맞다, 알고 보니 이 잘못했다, 이렇게라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민 앞에 공개된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발각된 죄악, 모두가 공감하는 공론화된 문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 엄청난 위기를 이제 안게 되는 거죠. 이 여인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위험, 공개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위험에 처한 거거든요. 이 큰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상은 내용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실상은. 근데 이 위험은 오늘의 기독교가 처한 위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오늘의 기독교가 처한 위험,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법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의 법 아래서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고발될 수도 있고 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새 사람을 입은 것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아마 예수님 고발당할 겁니다. 죄인을 대책도 없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후에 돌아올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을 풀어주면 어떡하느냐. 가둘 사람 가두고 정죄할 사람 정죄, 죽일 사람 죽여야지. 이런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 무책임한 죄사함, 은혜의 무용론, 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죠. 실상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무질서하게 하시는 죄인, 어떤 이 죄목으로 피고석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죄를 지으면요 다 드러나요. 다 잡혀요. 그리고 그 죄는 빠른 속도로 공론화됩니다. 요즘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다 발각이 돼요. 거의 발각이 되고 다 발각되죠. 나중에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죄악, 교회들의 허물, 또 이 직분자들의 큰 죄악들, 또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들, 이건 하나님이 들추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이미 낮이 가까우고 빛이 온 거예요. 벌써 옛날같이 숨기시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눈먼 돈 없어요, 여러분. 눈먼 사람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난 거죠. 막 댓글 이만큼씩 달리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본문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 여인이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서 고발을 당하고 결국 이 일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드러난 죄, 들켜버린 죄, 공개적으로 뉴스에 가십거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보고 예수님, 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고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실까? 이런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아마 예수님이 여러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고발하는 내용, 이런 사람도 목사입니까? 이런 교회도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도 성도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 교회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목사를 정죄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봤을 때 오늘날의 기독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들켜버린 목회자들 예수님 정죄하지 않아요. 비리가 있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오늘 동일한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를 조용히 불러서 한마디 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죄는 안 하세요. 그러나 경고는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겠죠. 또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 고치신 내용이 나오죠. 38년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자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지음으로 생겨질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정죄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 불러놓고 얘기할 겁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면 정죄받지 않은 우리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불러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 안 된다, 또는 뭐 몸에 병된다, 이런 개인적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기독교를 죄를 묵인하는 종교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발을 당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예요. 성경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다.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딨겠습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고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꾸 들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들킬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들킵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회개를 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와 새 출발을 전제하지 않는 용서, 즉 새 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모든 용서는 새 출발을 위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서 따지지 않도록, 이러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주십니까? 예수님 감사하게도 나는 얘를 정죄하지 않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얘기하실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여,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바른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주를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을 담아 물질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의 그 역동적인 모습들이 오늘 이렇게 침체된 시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쓰여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 선교를 열어가며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절기안의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인 QR코드를 사용하여 예배 때 입장할 때 체크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출입 명부에 기재하시면서 편안하게 또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유치부 예배를 시작 다음 주부터 하고요. 정기당에 오늘 있습니다. 재직기는 다음 주에 있고요. 출산하신 가정, 안민기 집사님, 강은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종욱 집사님의 모친상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하시며 가스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후의 삶에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